오늘 말씀은 시편 1절에서 18절입니다. 시편 1절에서 18절. 우리가 시편을 읽다 보면 저자가 밝혀지지 않는 시편들을 간혹 만나게 됩니다. 오늘 읽은 시편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 내용상으로 볼 때 시편 9편과 유사한 부분이 너무 많아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시편 10편을 다윗이 짓지 않았냐, 이것에 대부분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 시의 저자는 지금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악인이 주는 고통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에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그 마음이 1절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 1절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어렵고 힘든 순간에 하나님이 없다고 느껴지는 겁니다.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이 더 잘 보여야 되는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다고 느껴집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상황 자체만 부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어려움에 처할 때 어려운 상황 그 자체만 보고 하나님을 보는 눈이 작아지니까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간섭 안 하시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보고 계시고 간섭하고 계시고 우리의 상황을 지키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악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악이 상당한 세력을 갖고 있음을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악한 것들 때문에 고통당할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악한 것들이 잘 되고 악한 것들이 성공하는 것을 볼 때 우리가 괴로워할 때가 많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그랬습니다. 하박국 1장 2절에서 4절에 보면 하박국도 오늘 본문 시편 기자처럼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악인이 승하는 것 같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실현되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 흔하게 일어납니다. 악이 세력을 얻고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지 않을 때 그때 우리로 하여금 갈등하게 만듭니다. 이 갈등 구조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이 시의 저자는 2절에서 악한 자가 지금 자기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 그들이 자신에게 스스로 빠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2절 함께 봉독합니다.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한마디로 이 시편 저자는 모든 상황, 모든 갈등을 기도로 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자는 악인의 악한 행동들, 그들의 제약되는 행동을 혼자 분통을 터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한 가지씩 열거합니다. 그 내용이 3절에서 11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고발합니다. 그들의 악행들을 하나씩 고발합니다. 3절 우리가 봉독합니다. 3절 말씀.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며 멸시하나이다. 악인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자신의 능력과 성공을 교만하게 자랑합니다. 또 자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이런 착각을 하고 자랑합니다. 4절에서 8절의 내용을 보면 악인은 악을 행하면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합니다. 또 무죄한 자들을 괴롭히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번영하는 거예요. 이들의 위치가 더욱더 견고해지고 오히려 더 번창하는 거예요. 그들이 환난을 당하지 않고 오히려 선한 자들이, 약한 자들이 그들을 통해서 환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저자는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약한 자를 괴롭히고
그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데 그런 현실을 보면서 갈등하고 또 하나님께 고하고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데도 그의 길이 형통하고 미치가 흔들리지 않는 것을 볼 때 우리도 역시 갈등하고 있습니다. 갈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에 처할 때,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 처할 때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악에 대응하는 방법입니다. 어쩌면 무기력하고 허약한 방법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방법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가장 강한, 가장 지혜로운 행동인 줄 믿습니다. 시편 기자의 기도의 내용이 12절에서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12절에서 15절.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까. 주께서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의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이 기도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게 해달라 기도합니다. 악인들이 큰 소리 치고 있는데 저들을 심판하셔서 그들이 더 이상 약한 자들을 고통스럽게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개입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악한 자들은 하나님이 없는 것을, 하나님이 있는 것을 부인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게 악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악한 자들의 말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확신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계시고 악인들의 모든 행위도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내용을 보고 계십니다. 이것이 시인의 믿음이요 또 우리의 믿음입니다. 14절 우리 함께 봅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말씀입니다. 우리 14절 함께 봅니다. 주께서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다. 여기에 보면 보셨다, 감찰하셨다, 도우시는 자이시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쓰여진 동사가 모두 완료형입니다. 완료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보시고 감찰하시고 도우시는 행동이 과거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도 계속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영어 성경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뉴 아메리칸 스탠다드 바이블에 보면 거기서도 역시 현재 완료형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들의 모든 행동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행동을 보고 듣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연약한 자들을 도우시고 그들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시인의 결론적인 믿음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 믿음을 16절에 18절에 더욱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인은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겸손한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 고백합니다. 그리고 18절 함께 봉독합니다. 고아와 압대장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그의 결론은 결국 악한 자는 심판받게 될 것이고 선한 자는 하나님의 도움을 입게 될 것이다. 이런 강한 확신 가운데 시를 마치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이런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간혹 악인이 승하는 것 같고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것 같고 오히려 연약한 자들이, 선한 자들이 고통당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로우십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